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활절 5번째 주일 예배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던 저희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전에 나와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고 새로운 능력을 가지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6장 찬송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불은 채소같이 세진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끝까지 나타내시며 내 고민을 정오의 끝까지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약한 때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비난하라.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0장
제2장 갈라디아서 제2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지 아니하노니 만일 그렇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과 만나 교제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알던 어떤 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이제 뭐 주사도 맞고 방사능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분이 한번 방사능 치료를 받고 나서는 나 이제 안 하겠다. 그리고 나는 산속에 들어가 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집을 조그맣게 짓고 거기서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아침 7시 되면 딱 일어나서 동네 산이니까 그 산 어디까지 거리를 정해놓고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을 떠면서 거기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그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그리고 산에 이 약초 무슨 그 좋은 식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캐 갖고 와서 그걸로 반찬 삼아 먹고 그렇게 3년을 살았는데 3년을 살고 이제 병원에 다시 와서 보니까 한 90% 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2년을 더 살았고 완치 판정을 받았대. 이게 뭐 얘기가 들려면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사람이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암 환자야. 한 6개월도 글쎄요 치료를 해봐야 알지만 그 말기라서 참 어렵습니다 했던 사람이 분명히 그렇게 판정이 내려져서 나는 이제 몇 달 못 살고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그렇게 5년 동안에 자가 면역력을 키우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산에서 나는 좋은 그런 약초랄까 무슨 나물이랄까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여기서 그렇게 살다 죽어야지 했는데 죽지 않고 완치 판정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참 놀랍다고. 자연이 가져다 주는 치유력이 참으로 굉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몸이 아프면 산에 들어가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5년 전에 병원에 갔을 때는 암 말기 환자이기 때문에 몇 달 못 산다라고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아까 어느 권사님 친구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체견이요? 체견이가 갔대.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이 그리고 통화를 미국에 있는 친구랑 했다는데 암에 걸리면 현대인들은 다 죽는다고 생각해. 맞아요. 죽을 확률이 높지요. 그리고 죽는다라고 판정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생활 속에서 내가 그런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무슨 소망을 갖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5년 만에 완치 판정을 땅땅땅 의사가 때린 거예요. 당신은 이제 암 환자가 아니고 암에서 해방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암 환자였던 죽을 것 같았던 그런 심정의 삶이 이제는 그런 것을 다 벗어던지고 건강한 사람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뭐 여러분 주변에서 종종 듣지요. 예? 텔레비전을 봐도 뭐 그 산에서 생활하는 사람 그런 것들을 연예인이 찾아가서 같이 생활하면서 확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산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을 병 걸렸다가 산에 들어와서 생명을 연장하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여기서 병이 나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위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1918년인가 이 설교를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좀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을 읽었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 1장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보면 한 목소리로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 공적인 일을 했잖아요.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이 신앙적인 그 훈련을 받고 성도들을 가르치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바울에게, 이 바울이 제일 먼저 쓴 편지가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예요. 그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첫 일성을 터뜨리는 게 그게 뭐냐? 다른 복음은 없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니, 복음을 바르게 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장을 잘 해야 되는데, 이제 너희 그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라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떠났는데, 들려오는 얘기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상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에서 온 이 어떤 선생이 와서 이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아 구원받는 거 맞아.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서 지켜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하루 3번 작정하고 성전에 나와 기도해야 되고 뭐 이런 유대교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것들을 행하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처음으로 이 편지로 그들에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배경이 있어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안디옥입니다. 처음으로 바나바가 다소에 가 있던 이 사울이라고 하였던 바울을 찾아서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을 전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실 바나바는 바울보다 월등히 훌륭하고 이름 있는 명성 있는 존재였어요. 바울은 햇병아리예요. 지금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가고 가두고 때리고 뭐 이런 이 박해자의 입장에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은 이 믿음의 복음을 이것을 가르치는 햇병아리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한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곳에 왔어. 안디옥 교회가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뭐 총감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왔죠.
현지 시찰 정도 되겠지요. 그래 와서 보니까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참 교회가 반듯하게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있는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 그런데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던 그 베드로가요 율법을 어겼다. 왜?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율법주의자가 내려와서 그것을 지적할까봐 무서워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이 2장 14절부터 보면 여기에 그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 말이 무엇을 얘기하냐? 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과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밥도 먹고 그러는데 유대 율법주의자가 와서 그거 지적할까봐 물어 도망갔는데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0장 20절에 가보면 그래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율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지금 사도행전 10장에서 그것을 다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 가정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막 하늘에서 더럽다 불결하다 하는 것들이 내려온다. 하늘에서 음성이 이것을 먹으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더럽고 추한 것이 먹을 수 없습니다. 바울의 심정과 베드로가 경험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거 괜찮다고 그러는데 왜 너희가 불결하다 하라고 너희에게 주어진 율법에 맞추어 하나님이 새롭게 정하신 법을 왜 옛날의 법에 맞추어서 된다 안 된다 따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베드로의 예를 들면서 얘기하는 것이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고 오늘 이 본문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율법에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지키며 살았던 정통파 유대인이었어요. 자기 생활의 100% 이 모든 것이 유대 율법에 맞춰서 살아가던 정말 고지식하고 지독한 유대주의자였는데 율법주의자였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말하기를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던 나를 주장하던 그 율법 그것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율법을 내 삶에 잣대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왜?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가 전해야 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경우 보면요.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배우고 체험했어요. 성령 충만해졌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 성령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기다리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베드로가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거지만 하루 3번 시간을 정하여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때 안전뱅이를 고치는 역사도 일어났지요. 하루 3번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거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정한 거거든요. 바울이 지적하는 그 어떤 문제는 뭐냐? 하루 3번 율법에 따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 오케이. 기도하는 거 좋은 거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거 좋은 거죠. 그러나 왜 항상 기도하지 않고 꼭 그때만 가서 성전에서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여 있으면 성전에 가서 3번 기도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때는 다른 일을 하다가 시간 되면 성전 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뭐 이게 뭐가 나쁘냐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바울의 관점에서는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때만 정한 곳에서 기도하느냐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제 율법에 대하여 100%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의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만 핵심이 여기 있어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어요. 아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30까지 살아셨다 그러니까 기원 후 약 한 30년 정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죽으셨다 부활하셨잖아요. 30년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게 한 6, 70년 됩니다. 성경이 쓰여진 것도 그 이후입니다. 바울이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70년대 후반에 돼서야 이게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교회들이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져서 바르게 잘 자라나고 있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우시며 교회에게 부탁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라고 했던 부분들을 잘 지키고 성장했는데 다른 게 들어왔다는 것은 율법적인 교회에 어떤 법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장로되고 권사되고 그랬으니까 새벽기도 꼬박꼬박 나와야 돼. 맞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큰 교회 보면 아니 어떻게 장로가 돼서 새벽기도에 안 나와? 이게 교회에서 흠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장로 권사가 돼서 수요 예배, 저녁 예배도 안 나와? 어떻게 장로 권사가 돼서 헌금도 찔끔찔끔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오늘날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헌금을 많이 하면 이 사람 믿음이 좋고 그 믿음 좋은 사람 헌금 많이 하고 교회를 떠나서 딴 데서 놀고 이게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정해놓은 거야.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야. 이게 나쁜 게 아니야. 하면 좋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 마음에 어떤 이 의식, 그것도 죄의식이 생긴다면 이거는 안 하는 말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까지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습관적으로 머릿속에 생각하고 이거는 해야 돼, 이렇게 꼭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스스로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사람은 암 환자야. 이제 6개월밖에 못 살아. 이 사람 이제 끝났잖아요. 그런데 자연 이 치유를 통해서 암이 없어지고 살아났어. 전혀 다른 사람이야. 의사는 이 사람을 암 환자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 이 사람은 다 고쳐져서 정상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쉬운 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습관대로 우리가 정한 법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교회 나와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해야지 바른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도 모르게 교회 속에서 전통 속에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되어왔던 모든 믿음의 삶 속에 우리도 모르게 배어져 있던 것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믿음이 없다고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자기 자신도 그럴 때가 있지만 슬쩍슬쩍 자기 죄의식이 생길 때마다 잊어버리고 감춰버리고 그러면서 살았던, 이런 것이 오늘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런 것으로부터 여러분 스스로 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어떤 의식적인 생각,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해놓았던 어떤 법칙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그 복음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삶의 희망과 소망과 능력과 그리고 축복의 삶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암 환자가 정상인이 되었어. 우리가 죽을 뻔했던, 아니 죽었다, 마음이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 로마서 7장 4장에는 그 죽음의 권세가, 죽음이 그 사람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 로마서 7장 4절에는 너희는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The law has no power over me. 더 이상 나에게 이 율법의 능력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은 오늘 20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거든요. 더 이상 율법의 능력, 내 삶의 어떤 습관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관념, 이념 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것을 20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 안에서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믿는 사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그것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한번 이 질문을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율법에 대하여 죽고 습관과 이념과 사상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다면 언제 어디서 그렇게 됐을까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다면 언제 내가 그와 같은 은혜 속에서 살게 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답해보세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다. 박옥수 구원파에는 그날이 딱 있어. 거기 와서 어떤 의식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제부터 너는 거듭난 사람이야. 그래,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그래가지고 거듭났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네가 어떤 죄에 빠지든지 다 용서함을 받아. 그러니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오니까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따라 행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는 허물과 죄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 성령 충만히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히 제자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내 삶의 습관처럼 행해오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지. 이 중에 예전에 그 음주도 좋아했던 분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누군지는 말은 안 하겠지만 아마 본인은 아실 거예요. 언제 술을 끊었어요? 왜 끊었어요? 내가 세상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휘잡고 살았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모습에서 변화된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 내가 변화됐을까? 언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화됐을까? 바울은 분명히 여기서 20절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버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첫 번째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겠다. 아니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 뵙고 그럼 변화된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거나 그를 쫓아다니면서 배움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게 됐을까요? 그런 그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장면을 보고 그 앞에 있지도 아니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하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바울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아셔야 돼. 이게 왜 중요합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여기 마지막 2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못 박혔던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대. 물론 바울도 나중에 죽을 때 십자가형으로 죽습니다만 이 고백을 할 때 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이 고백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경험하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갈보리산에서 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죽으면서 행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모든 율법을 폐하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타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사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물이 되어 다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잖아요. 어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의 이 고백은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언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봤나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셔서 교회가 충만케 되어지도록 하는 능력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 말씀대로라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럼 머리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 예수님이 머리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온몸이 십자가에 팔과 다리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주셨잖아요.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미 그때 예수님은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으로서 이미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몸은 우리 성도들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는 머리만 달린 게 아니라 몸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어.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때 함께 못 박힌 거예요. 무엇으로? 교회의 몸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모인 교회와 하나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이 말을 이해하셨어요? 네? 이건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몸이신 우리 지체잖아요. 머리와 몸이 떨어졌으면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적지만 그래도 이 지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 존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때 몸뚱아리인 우리 교회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몸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정말 신비한 연합인데 이 연합이 예수님께서 만물을 가운데 가장 능력 있게 행하시는 충만함을 갖고 계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미 그것을 완성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20절 마지막에 나를 위하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앞으로 남은 삶을 살 동안에 다른 얘기 들을 거 없어요. 무슨 요새 텔레비만 키면 유튜브만 키면 유명한 목사들 설교 막 터져 나오고 흘러 넘치는데요. 듣기 좋은 그런 설교도 있고 좋은 설교도 참 많습니다만 그런데 핵심은 항상 이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거 말고 다른 복음, 다른 방법을 얘기하는 것은 잘못되었음을 여러분 인식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십자가에 같이 몸이 함께 죽었는데요. 머리가 부활해서 그 몸은 죽어서 땅 속에 파묻힌 그대로 있을까요? 온전히 살아나려면 몸도 같이 살아나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우리로 살아가도록 이 부활하여 거듭나게 하신 거듭날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남이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잖아요. 다시 태어나려면 죽어있는 상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몸인 우리가 머리인 그리스도를 따라 같이 다시 부활하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무슨 뭐 예수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뭐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듭났다,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정했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교회들 성도들이 오랫동안 속아왔어. 거듭남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이전의 삶이 끝나고 거듭남, 다시 태어나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과 속된 말로 하면 성질머리와 고집과 아집 이런 것들로 계속 살아간다면 여러분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죽었는데 뭘 주장해요? 암 판정받고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뭐 기쁨이 있어서 뭐 그렇게 살겠어요? 죽은 마음이에요. 근데 완치가 되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마음이 편해집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라도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같이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2000여 년 전에 십자가 갈보리산의 그 십자가에 함께 죽었음을 믿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몸인 제가 따라 부활하였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경험이 있어야 그게 거듭남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거듭남을 새롭게 정의하고 새롭게 체험해야 됩니다. 오래 예수 믿어가지고 그걸로 다 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십니까? 머리 대신 주님이 부활하여 승천해서 몸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아니면 어떤 일들을 당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재연합을 위하여 우리가 천국으로 온전하게 이동하는 겁니다. 이게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려올라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일로 우리가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습관대로 살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성질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거듭남의 삶을 살고 있음을 여러분이 이 마음 깊이 체험하셔서 습관대로 생활에 살아오던 그 어떤 버릇대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살아난 새 존재로 남은 삶을 살아가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거듭남의 삶을 살고 있음을 체험케 도와주셔서 무슨 일이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천국 백성으로 남은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